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으며 욕을 하시되 때때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이곳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렇게 했잖아요.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신명기 21장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는데요. 대속의 경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늘은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모독을 받으며 이 법정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다니시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았다. 그분의 미천한 출생 때문에 그분의 핍박자들이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말을 들었다. 사단의 강포한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았다.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구주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궁정에서 재판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다. 그분은 제사장들 앞에서 2번, 사내들인 앞에서 2번, 빌라도 앞에서 2번, 헤롯 앞에서 1번 신문을 받으셨다. 그분은 또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통곡과 잡다한 무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시대의 소망 7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신문을 해야 했을까요? 왜 7번이나 신문했을까요? 죄를 캐기 위해 가지고요. 죄를 캐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또 헤롯 이런 재판할 수 있고 신문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죄를 찾아내가지고.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내야 인류의 죄를 걸머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가셨지만은 자신에게서 죄가 나타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게 되고 그 자신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어깨에 올려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지막 기회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해서 심한 고문과 핍박과 각종 희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여금 이 자신을 내려놓듯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은 말이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세요. 여기 읽어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에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끝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이 저주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보낸 땅에 내려보내는 저주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은 말이죠. 이
저주의 두루마기, 여기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피하여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받도록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가정 공부할 때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도사님? 영광의 빛이 환하다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 중보를 마치고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는 이제는 뭐만 있습니까? 이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이 저주만.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저주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요, 이제 그를 죽여가지고요, 범죄한 자는 그를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그래 이제 나무에 달아놓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독소를 퍼붓는가 하면, 침을 뱉는가 하면, 그 다음에 너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너 죄 때문이다. 내 머리로 돌아갔지어다. 그렇게. 그 다음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고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 다음에 죽여서 나무에 달한 이 시체를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에 대한 태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첫째, 뭐 나야 하다고요? 율법 아래 나야 하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저주를 짊어져야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러므로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셨다는 성경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저주를 짊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그 저주의 결과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저주를 맛보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사야 53장 10절. 그 상함이란 것이 뭐 말이죠? 상함.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이죠, 어떻게 마음이, 심령이 상하잖아요. 심령이. 예. 그 다음에 또요, 죄를 지으면 그 질고를 지게 되는데 그 질고는 뭐예요? 결과입니다. 아픔이에요. 아픔. 병은 뭐예요? 병도 이 죄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병은 점점 더 이제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이 질고, 병의 결과를 가지고 고생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걸머지셨다. 그 다음에 모든 그 결과를 걸머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의 결과를 치러야 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땅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결과를 치르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요, 저주의 표적이 되셔야 되겠다. 죽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달아놓으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히 저주의 결과를 맛보고 그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그는 저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5가지 모든 그는 조건을 다 충족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 진행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저주를 걸머지셔야 하는데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일 만큼 그분이 지셔야 하는 죄악의 무게는 크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죄가 무섭게 보이고 크게 보일 만큼 그 죄악의 무게는 무거웠다는 것이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2번이나 그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하여 실신한 상태로 전에 투정하였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뇌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여 내 먼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그 다음에 이 쓴 잔이 너무나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그분은 일어나다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지셨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를 그들의 손으로 부드럽게 받쳐서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대의 소망 693페이지. 그런 상태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원에서 폭도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이제 저주의 법정 판결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가 12시 30분경에 제사장 안나스 궁전에 가게 되었어요. 폭도들이 잡아가지고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지 안나스는 그를 데려갔어요.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 말이 제수역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교리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제 교리에 대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드러내놓고 이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18시간 동안에 56마디 하셨어요. 그것이 각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순서를 여러분 순서 잡기 참 힘듭니다. 이 말이 언제 말인지, 이 말이 언제 말인지, 이 말이 언제 말인지. 제가 싸그리 계속 이 시대의 소망을 다 정리한 겁니다. 이 말하시고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대답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말 대답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말 했는가. 그래서 지금 앞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 안나스 관리가 그랬어요. 내가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생전 이 제사장 앞에서는 입도 못 댑니다. 이 사람들은. 못 되는데 예수님께 말대꾸를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어찌해서 내가 나를 치느냐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안나스 혼자서 새벽 1시 반에 신문하자니 힘들잖아요. 정지하자면 누가 모여야 돼요? 사내들은 회원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오늘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이 가야바하고 안나스 둘이서 또 신문합니다. 가야바는 야밤중에 사내들인 회원을 소집하고 그들이 오는 동안에 안나스와 합세하여 다시 질문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 이제 다 오진 않았지만 성혼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산해되는 회원들이 일부 모였어요. 새벽 3시 30분경에 야간 산해되는 회의가 개정되어 가지고 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매수되어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고 고소했다.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거짓 증인들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가 헐고 지가 세운다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46년간 걸렸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죽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 나를 헐라. 나를 죽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흘 만에 살릴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성전을 헌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다. 고소 자체가 뭐라고요? 모순이에요. 안 되고요. 가야바가 한 말에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제 작심을 하고 말이죠. 그의 오른손을 높이 하늘을 들고는 엄숙하게 선서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제 내가 맹세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재판은 말이죠. 무슨 재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요셉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참남때다 이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가야바가 맹세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말은 진실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자, 이 말을 이제 참난 때다. 인간이 되어가지고 어찌 하나님 아들이라 하느냐. 참난 때다. 참난죄를 적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진실입니까? 예? 진실입니까?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들은 거짓이라고 해요. 참난 때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수님께 침묵하면 되지라. 내가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놀라운 증언입니다. 지금 이 산해드린 회원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지금 고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긍정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믿지 않지. 믿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가야바와 그때 그 악인들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려니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데 누가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들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누굽니까? 이 가야바하고 지금 예수님의 욕구를 찔른 자들하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 오신 광경을 보게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을 부활시켜놔야 돼요. 부활시켜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얼굴 보는 것이지 악인들은 얼굴 보지도 못하고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게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예수님 말을 믿지 않은 이것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특별부활이 있습니다. 특별부활에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광경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촥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게 무슨 죄가 성립됐단 말이죠? 참남죄입니다. 날이 밝아 사내들인 성원이 되어 합법적인 선고가 있기까지 예수님은 감옥에 갇히었다. 이때에 예수님은 폭도들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셨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참남죄로 제목이 이제 떨어졌고 예수님이 죄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폭도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받으셨습니다. 가야바 앞에서 조소적인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종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한 때가 이때입니다. 두 번째 신문을 어떤 여인이 와서 너도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거죠. 또 다른 비자가 하나 와가지고 너 예수를 따른 자 맞아.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두 번째는 말했습니까? 맹세했어요. 맹세. 내가 맹세했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지금 잡히면 잡혀가요. 잡혀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또 세 번째 제사장의 종이 찾아왔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내 말하는 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뭐가 됐어요? 완전히 둘통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저주하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참 베드로가 이렇게 삽시간에 변해버렸어요. 네 번째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성원이 됐어요. 다 모였어요. 이제 나디세자 사내들이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공회 앞으로 끌어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물어도 내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이 말은 아까 했죠. 누구한테 한 겁니까?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그리고 일부의 사내들 회원들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다 끝났다. 근데 왜 또 재판한다고 이러냐? 너희들 날 물어도 내가 대답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사내들이 확인한 차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다 사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래서 사내들이니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많은 말을 들어노라. 군중들이 그때 이제 그는 죄인이다. 그를 죽여라. 로마의 군병들의 진압으로 소요가 진정되었다. 그러나 헌옷을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얼굴을 치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참남죄가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형장에 끌고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형 죽여도 좋다. 그런 이제 사인을 받으러 이제 빌라도에 갔어요. 빌라도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제 공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빌라도에게 넘어갔어요. 빌라도에게.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기만 자라.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대들의 재판으로도 충분하다면 이 죄수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 그러니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은 이미 그에게 선고를 내렸으나 그들의 정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선고를 얻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사형 선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가 유죄하다며 그들이 내린 선고를 집행하도록 요청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네들이 지겠다고 말했다. 드디어 이제 거짓 증인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로 하되이다. 로마 이제 법정에 왔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앞에 왔으니까 뭘 범한 것처럼 하면 돼요? 국법을 범한 것처럼
로마에 세 바치는 금하다. 이리 이제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제 예수를 정죄시켜 보려고 그런 것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습니까? 예, 내 말이 옳도다. 예수께서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빌라도는 또 물었습니다. 아무 왜 대답이 없느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나 봐라.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다른 실증을 얻어내는 동시에 군중들의 소동을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다시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제 호기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밖에서 사단이 말이죠. 밖에서 얼마나 소요를 일으켜버리는지 진리는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놓고는 이제 금방 돌아서 가지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거 진정하느라고 또 돌아서 가지고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쳤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소동케 하나이다.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소동한다 그러니까 이 난처해진 빌라도가 야 갈릴리 분봉이 누구야? 헤롯이면 되게. 그럼 헤롯한테 보내버려. 헤롯에게 보내. 그래가 예수님부터 헤롯에게로 갑니다. 헤롯에게 가가지고 몇 번째 신문입니까? 6번째 신문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얼마나 비열한 왕인지요. 예수님에게 오자마자 뭐였습니까? 야, 내가 너 보기 원했는데 너 내 앞에서 기적 한번 행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고 네가 그동안에 증거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 맞아. 기적 행해봐. 그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대답했습니까? 대답하지도 않고 기적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화가 나버리니까 이 협작꾼이라고 해요. 사기꾼이란 거죠. 거짓말하고 사기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해지지 아니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협작꾼, 거짓말, 사기꾼 외에는 더 이 사람이 찾을 거 없다. 보내버렸어요. 빌라도가 이제 골치 아픈 재판을 이제 다시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다시 돌아온 예수를 본 빌라도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심하게 때려서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정죄를 하기를 원하는 방향대로 빌라도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로 정죄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남죄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유대법에 대한 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마음이 작정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즉시 천사를 빌라도 부인에게 보냈어요. 부인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심하라. 정말 조심하라. 그러면서 꿈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지구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지구를 둘러싸가지고 얼마나 이 빌라도 부인이 놀랐는지. 그래 얼른 이제 이제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하라.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는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게 하노라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우성이라. 빌라도가 그때 바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축제일이 되면 죄인 하나를 사면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이제 강도를 데려와 가지고는 이제 예수를 사면해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나 예수냐? 그래 물었어요. 그다음 말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어제 그렇게 나는 이게 찬성한다고 말이에요. 놔주고 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주소서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빌라도 참 난처해졌습니다. 더욱더 난처해지고 궁지에 몰린 빌라도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질문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빌라도는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어찌미뇨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 놓겠노라. 내가 너희들이 죽을 만큼 때리면 죽을 만큼 때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는 이제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제 가서 이제 강하게 채찍질했어요. 피투성이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너희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몇 번째입니까 벌써? 내가 이 사람이 죄 못 찾겠다는 말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이 저를 어찌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유대인이 이구동성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데려다 못 박아라. 나는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찾지도 못하고 자신이 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또 한마디 또 했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빌라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 말 했으니까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를 보고 너 어디로 오셨냐 도대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너 어디로 오셨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권수도 있었는데 내가 대답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줄 자는 죄는 더 크니라. 이제는 이 석방을 제의하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빌라도의 신분에 대해서 빌라도의 뭡니까 충성심에 대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당신이 로마의 법을 그렇게 어기면서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요. 가이사까지 끌어들이네. 가이사까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말해요. 유대 백성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보시죠. 우리는 이분을 왕으로 못 모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가이사.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 빌라도가요.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도의 간증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평화스러운 예수님 얼굴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외쳤어요. 나는 그의 피에 무죄하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그분이 이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이게 빌라도의 마지막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향해 가지고는 예수님이여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 당신을 이제 넘겨주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라. 나는 내 힘으로는 당신을 더 구원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마지막 간증을 하고 이제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려달라. 백성들이 막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네.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피에 무죄하다.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하고 이제 갈바로 올라갔어요.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나무에 매달아 놨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저주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너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가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강하게 이제 도려내듯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지 않느냐고 내려오라. 그렇게. 그러면 우편 강도도 그렇게 또 비난하고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마지막에 이제 7일까지 어두운 십자가를 덮는 구름이 덮이고 났을 때 그때에 마리아와 요한이 왔을 때 보소서 여자야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맡기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뭐였다고요? 계셨다. 그때 이제 엘리 마와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억눌려 뜨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두움이 거쳤을 때에 그분은 다시 육체의 고통을 느끼기 외쳤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병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도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서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나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였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의 대속자시요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려서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율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분의 무수한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 영혼을 절률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계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자신의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주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깨뚫어 볼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가담하셨다는 말도 그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더 이상 자비가 탄원되지 않게 될 그때에 느낄 죄의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포다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시대의 소망 760페이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로의 맹렬한 번개빛이 운명 지어진 도성에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어두움이 십자가를 거쳤다. 그때 예수님께서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소리 같은 음조로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부르짖었다. 한 줄기의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고 운명하셨다. 우주의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사탄은 끈질기게 고문하고 선동하고 제목을 뒤집어 씌웠으나 그분은 참난 죄도 아니요 협작분의 죄도 아니요 소유와 반란 죄도 아니요 거짓으로 속인 죄도 없었다. 결국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최종 판결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상황을 받게 하셨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야지만이 우리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그가 정한한 대로 그는 우리의 왕이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죄의 제목은 뭡니까? 제목이 나왔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속함. 네. 이거였어요.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와 잠재적인 죄와 그 경향성과 아담의 원죄와 그 유전으로 물려받은 모든 죄와 그 결과로 말미암은 모든 죄를 걸머이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그 죄 자체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 율법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운명하셨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된 내 짝된 자를 쳐라.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셨어요. 누구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걸머지실 모든 조건을 구비하셨고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공의로 칼아 내 짝된 자 내 아들을 쳐라. 그래서 그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사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맨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 네, 여러분 하늘 낙원 문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항상 감사하는 생애, 기뻐하는 생애, 또 즐거워하는 생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생애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